부활이 무엇입니까? 방금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셨는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 아나스타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우리가 산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부활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으로 우리 죄악된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인생,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가시지 않고 천천히 가시더라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죽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죽었다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살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그런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주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자체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진짜 있었냐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활을 사실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머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주님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낙심과 절망에 갇혀서는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것을 안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넣어보고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내 신앙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도 다 알아요. 사단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사단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된다. 아멘.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활을 압니다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생명 연장이 목적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연결되어야죠.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누구 하나도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구나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생명은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아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톨스토이가 1년이 넘는 나이에 부활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톨스토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눈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전쟁터에 숱한 사람들을 죽였고 도박, 간음, 만취, 폭행, 살인 등 저지르지 않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있는 나사로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멘. 무덤 속에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스토이야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자신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아멘. 돌로 막혀있는 무덤은 어두운 곳이고 캄캄한 곳입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두움 가운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어디엔가 갇혀있더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갇혀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돈에, 권력에, 분노와 복수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갇혀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거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더라.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답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멘.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갇혀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갇혀있고 우리의 마음이 갇혀있고 우리의 영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부활이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죽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잠잔다고 하시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는 이것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어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악취가 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는요, 그 냄새나는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없고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이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내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내 생각을 굳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맞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멘. 갇혀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노임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아멘.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시며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네. 아멘. 어디에 갇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곳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갇히면 못 나와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라고 하시네. 아멘.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절망과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그곳에서 불러주셔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히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주님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뭘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헛된 생각에 무덤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하신 주님을 따르는 부활 신앙을 살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에 갇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처럼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과감히 절망과 낙심의 무덤을 깨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아가시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절망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